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죠?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죠? 힘내십시오. 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리 허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짜로 안아드립니다라는 이런 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안아주는 그런 캠페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호주의 후안만이라는 젊은이가 시작했는데 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단절이 있고 인간과 인간 간의 접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반작용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조금 지나서 한 사람, 두 사람 포옹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에게 포옹을 청하였던 첫 번째 사람은 그날 아침에 자기가 사랑하던 개가 죽었노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딸이 차사고로 죽은 지 1년이 된 날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 포옹하는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리 허그라는 이런 편말을 들고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는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가 아들아 힘들지, 딸아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어렸을 때를 빼고는 아버지에게 안겨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3, 4년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계셨으면 한 번쯤은 아버지 품 안에 푹 하고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러한 포옹은 우리의 감정을 조금 달래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포옹은 일시적이요 감정적이요 지극히 상징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아주 기가 막힌 포옹이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또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악한 부모도 돌을 주지 않는다, 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감싸주시고 이 프리 허그 정도가 아니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안아주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 일주일 어려움 속에 있으셨습니까? 고난 속에 아픔과 상처 속에 있으셨는지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깊이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실까 혹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그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발걸음을 멈추어 보시고 잠깐만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운전해서 시골로 나가기만 해도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나무들과 꽃들과 잎사귀들,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스웨덴의 보 버그 목사님이 여름에 번개와 비가 친 후에 스웨덴의 초원과 호수, 거기에 그것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시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남산 자락만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요. 참 공기 시원하다, 신선하다, 그리고 나뭇잎이 파랗고 아름답다. 우리는 감탄할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자연뿐만 아니라 아침 식탁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이렇게 그래서 그 시장길을 느끼게 하는 그 위장을 주심, 또 튼튼한 위장을 주셔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만 발걸음을 멈추어 보면 일상 속에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뒤척이시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좋은 아침, 아무개야 힘내자, 이렇게 사실은 한번 안아주셨는데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는 뜻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되면 오늘 아침에 마셨던 시원한 냉장고에서 꺼내신 그 물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자, 이 시원한 물로 오늘 하루 시작해라, 힘내라 하셨던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해 문제로 신선한 공기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마시고 있는 이 시원한 공기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에야, 또는 돈이나 음식이 부족해졌을 때에야,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셨는데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영적으로도 민감해져서 일상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때 사람을 통하여 안아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팔로 감싸 안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 아내 보고 나 한번 좀 안아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제 아내한테 안깁니다. 쬐끄만 사람한테 안겨도 사실 좀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도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꼭 그렇게 안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애정어린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도 친절한 행동, 다정한 눈길, 표정, 몸짓,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중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장 집사님 바라보면서 사회 보시는 부장 집사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아주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손은요 그냥 차가워져 갖고 그냥 손은 새파랗게 질려서 그리고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신령한 집사님 딸은, 그 집사님의 딸은 역시 그 아이도 신령한지 제 옆에 딱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제 얼어붙었던 제 손이 다 녹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제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또 한 가지 중보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집에 차를 멈추고 우유를 가져다 주어라, 이러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유를 들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라 하시기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여주인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서 아니 하면서 그 여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달라고 막 애가 떼를 쓰는데 저희 집에 지금 돈이 없어서 저희 남편과 함께 하나님, 지금 아이에게 우유를 줘야 되는데 먹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우유를 주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도 안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안아줍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아이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안아줍니다. 아주 꼭 껴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I love you son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지는 않는지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 공부 아주 지긋지긋한 공부, 애들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제가 안아주지만 이 안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했습니까? 좀 안아주기는 좀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안아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가 그 자녀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사람으로 인하여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들만 안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을 안아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우들을 안아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성간이면 격려의 포옹을 해주시고, 이성간이라면 따뜻한 격려의 말로, 언어로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안아주시지만 때로는 급할 때에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안아주시는 경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의하여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왕의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오히려 그 사자들이 그를 전혀 다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털로 그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부벼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까지라도 그슬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몸속에 있던 암덩어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치유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김진홍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옥에 그분이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이제 그런 민주항쟁 그런 거 하시다가 감옥에 가서 아주 추운 겨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춥더랍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본인의 간증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방안이 따뜻함을, 아주 따끈따끈함을 본인이 경험했노라고, 그런 은혜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너무 고난 속에 있을 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정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한 은혜, 즉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아주심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안아주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두 팔을 벌리셨을까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하게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안에서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자기의 두 팔과 무릎을 버텨 만든 공간에 갓난 아기를 이렇게 두고는 쏟아지는 시멘트 덩이들을 등으로 막아내었습니다. 엄마는 숨졌고 아기는 살아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휴대전화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여러분, 그 아기가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았을 때 그 엄마의 안아주심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엄마의 메시지보다 더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은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은일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창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저와 여러분은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안아주시면서 속삭이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숨 짓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공경에 처한 분은 안 계시는지요?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내 이름 넣어서 읽어볼까요? 차은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 죄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런지요?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내 기도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로 윗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공포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쓰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 속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려면 종일 읽어도 다 못 읽을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몰랐던 방법으로 안아주고 계심이 이제 다시 한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상 속에서 안아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안아주십니다. 기적을 통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적인 것을 통하여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차서 이렇게 저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쯤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짓고 있는 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안아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 해도 이 죄악의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내가 몸을 움츠려야 할 그럴 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자녀로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때를 써서 상속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도시로 나가서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차라리 종이라도 되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되면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죄악의 냄새를 풍깁니다. 죄악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요, 더러운 것을 묻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여러분 정말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면서 터덜터덜 나오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동국밖 멀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달려오신 분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냄새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아주면서, 그리고 입 맞추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방향만 바꾸어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너무 좋아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안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품속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내 어깨에 있는 힘을 다 빼고요, 계급장 다 내려놓고요, 죄악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죄사함이 필요하면 죄사함을 받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받고, 여러분 힘이 필요하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처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